영혼의 추수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나요?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요? 그 동행자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은 참 위로가 되겠죠. 외롭지 않죠. 그러나 뜻이 안 맞고 이게 어긋나지면은 같이 사는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어요. 모압 땅에서. 남편이 잃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잃었고, 이제 남은 거는 모압에서 며느리 얻은 그 오르바와 룻이 남았거든요. 그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 이 세 과부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차제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이방 땅 그 모압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이 잃고 자식이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권고하사 양식이 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나오미는 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죠. 고향 땅으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내가 고향 땅에 간다 할지라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며느리를 데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거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권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 너는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안 가겠다고 그러지만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떠나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등장하는데 이 룻이 그 어머니와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혼한 분들 잘 알지만은 시자에 시자만 들어도 막 질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시금치 안 먹는다니 시자가 들었다고. 근데 아니 이 시어머니하고 추억이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아니 이 시어머니가 뭐가 근사하게 보이겠어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자기도 남편 잃고.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어머니 가시는 건데 나도 가겠다.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죽겠다. 우리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에 저주를 더하기를 원하노라까지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오죠? 하나예요. 이 시어머니와 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이런 결단하기 어렵거든요. 사랑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사랑으로 엮어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을 공유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수도 안고 그래서 다독거릴 때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서는 제 인생 속에서 후회되는 게 있거든요. 그 후회되는 것은 제 둘째 딸이 임신해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5개월째에 이 배에 이상이 생겼어요. 알고 봤더니 자궁에 물혹이 생긴 거예요. 그 물혹 제거 수술을 받으러 간 수술한 아내를 저는 돌보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임신해서 애는 있는데 물혹 떼어내느라고 수술을 했는데
물론 의사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쓰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온 사람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심하고 무정하고 어떻게 남편 돼서 그랬을까. 아마 그때 제 아내는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 인간이 내 남편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50이 넘어서 제가 탈장 수술했거든요. 이 탈장 수술에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굉장히 아픔의 고통을 겪을 때에 제 아내는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부시럭거려도 깨나고 그러면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자기가 고달픈 것보다도 저의 아픔을 동정하는 그 아내의 선한 눈매. 그때 저는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부부로구나. 아, 이거야 하나. 이렇게 고통 속에서 동정하고 마음을 나눠주는 그 모습 속에 저는 하나됨의 깊이를 깨달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됐을 수 있었을까? 이 나오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었어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였던 홈즈 박사는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식의 죽음이래요. 100점 만점에 74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편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그게 73점.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잃고 자기 아들 둘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며느리도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그 아픔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 상처받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을 껴안았어요. 얼마나 힘들까. 남편 잃고 자식도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그 며느리를 그 가슴에 품었거든요. 그 두 며느리 중에 진정으로 어머니의 마음과 교통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 오르바라는 첫 며느리보다 룻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자기의 고통 속에 같이 거하며 아파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뭐를 느꼈겠어요? 아니, 어머니는 남편 잃고 자식 잃었는데 저렇게 나에게 쓰다듬어주고 그 고통을 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이 여겨지는 거예요. 영어로 컴패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그 어머니가 그 고통 중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고 나를 위로할까? 여러분, 이거이거든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의 아픔이 더 크게 여겨졌고 더 큰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슬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잊어버렸어요.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룻이라는 여자도 어머니의 고통을 쓰다듬고 어머니의 고통이 나보다 크다라고, 어머니의 고통이 나보다 더 강렬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도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자기들의 상처는 어느덧 씻어졌다니까요. 상처가 씻어진 사람들이 사랑의 기쁨을 알 수가 있고, 상처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마음이 있어야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찍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어떤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시고 아프냐?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네가 굳이 내려가라 간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이놈아, 넌 가서 세상 사람들 죄인 걸머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냐? 싸다 싸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하나 된 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수치와 그 모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어쩌면은 육신에 있는 아들보다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심화된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가졌던 고통보다도 더 크나큰 고통을 가지고, 더 크나큰 슬픔을 가지고, 더 크나큰 절망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어디서 나와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추론해서 하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6시,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를 말하거든요. 이 정오는 하이는 가장 햇빛이 강렬할 때예요. 바로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빛이 어둠으로 바뀔 정도가 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쩌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더니 이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의 절규가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 속에는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세상에 보내는 그 버림의 아픔을 자초하여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저주스러운 모욕과 수치를 겪나이까. 이 뜻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더 크게 여기셨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자기 고통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모욕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그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견딜 수 없는 모욕, 견딜 수 없는 영으로 겪는 그 고통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들이 겪는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였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가 겪는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낳았도다, today I have begotten you 이라고 썼어요. begotten, 헬라어로는 겟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겟나오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생명을 낳는다 할 때에 begotten, 겟나오, 헬라어로 겟나오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5절을 통해서 겟나오라는 단어를 통하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Today I have begotten you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의 하나됨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동일한 아들인데 새로운 아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들이 뭘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기셔서, 처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권세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고 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영접하여 드릴 터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으로 세움받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의 상처. 건강 잃고, 재산 잃고, 명예 잃고 다 잃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잃어서 이것처럼 더 잃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건졌나요? 무엇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됨의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쓰라린 상처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재와서 내 것으로만 그렇게 집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프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절망스럽고 세상에서 나는 잃은 것이 제일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내가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한테 집중하는 콘센트레이션,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처럼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가진 것 없는 윌슨, 가을이 떨어지는 바싹 마른 낙엽잎처럼 길거리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비바람 몰아치면은 시궁창에 틀어박히는 그런 낙엽 같은 존재가 나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서러움에 빠지고 자기 권고에 빠져서 자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내 영혼은 늘 곤고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참 지옥에 가면 환장하겠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드높아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낙엽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다가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그 지옥이라는 것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어로 isolate라는 단어를 아시죠? 고립되어지다. 이게 완전히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동정 베푸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 상한, 그 고통, 그 아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영원토록 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내 고통이 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울어주신 주님이 있어요. 나도 그거를 체험했어요. 교회 짓고 잘 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나는 간 곳 없는 그런 외톨이가 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 서러움이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더니 결론이 이겁니까? 교회 건물 다 잘 지어놓고 교회도 곧잘 성장했고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그랬는데 그곳을 떠나서 갈 곳을 잃어버린 목회자의 그 서글프고 마음 달랠 길 없어 강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대접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나는 다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등을 돌리고 우셨던 주님, 내 눈물을 깊이 하시고 내 눈물에 화답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보다 더 아픈 가슴을 안고 울어주시는 주님, 저는 그때 녹아났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잃었던 것을 계산하고 잃었던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독소가 되어져요. 그러나 나 위하여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아픔을 쓸어안고 우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삶 속에, 내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아픔은 보석처럼 변화된답니다. 내 아픔은 가치가 있어요. 내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내 고통 속에, 내 아픔 속에 잃어버렸던 것에 집착해서 잃어버렸던 것에 내 마음을 뺏기 위하는 그 고난은, 그 고통은 내게 독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내 쓰라린 아픔을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수풀, 유질레스 한 사람이 유수풀, 유용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보배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기 위하여 잠시 동안 여러분에게 잃어버리는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룻과 나오미에게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자식 잃은 그 고통을 겪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흉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이거예요. 내게 아무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 위하여 울어주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바쳐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 안에서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흩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저주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 위하여 우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